요한계시록 28번째 천년통치의 시제, 천년통치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천년통치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 천년통치, 또 통치의 방식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여기서 이제 상당히 이 전체가 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해석에 문제점이 많이 있죠. 보통 이제 많이 미래로 보잖아요. 주님이 미래에 오실 그 뭐 파루시아, 그게 강림, 미래에 이루어질 재림. 보통 이렇게 많이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를 찌른 자들은 불신자들이다. 불신자들이고 그를 찌른 자들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주님이 파루시 아실 때 그를 보고 애통해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또 메타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를 찌는 자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죠. 이런 구절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런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또 메타포로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요 찌른 자들은 불신자들이야. 불신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애통하고 애곡하고 그들은 땅을 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점이 많은지. 그러니까 메타포는 또 문자 해석하잖아. 예를 들면은 뭐 천년통치 14만 4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7머리 10뿔, 뭐 이런 또 7교회, 7영, 다 메타포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상해. 하여튼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이상하게 자꾸 이 문자는 문자로 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메타포는 메타포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하잖아요. 아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죠. 그를 찌른 자들은 불신자들이다. 왜 이게 그를 찌른 자들이 불신자가 돼요? 왜 요걸 왜 메타포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서 천년 통치는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14만 4천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7영 7교회 그것도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그것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건 다 유대인이야. 뭐 아유, 그러니까 오징어 짬뽕 삼계탕 육개장이 되는 거예요. 온갖 뒤죽박죽. 제가 여기 수천만 비판했는데 그럼 여기 시제를 볼까요?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라는 에르케타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주 먼 미래에 오신다는 미래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세요. He is coming with clouds 이렇게 돼요. 이건 어떤 영어로 오셨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나 어떤 교주를 신격고 하는 이단들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신학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 신학이 없어요. 이 인간들은 그냥 무조건 비우풀이 하는 거예요. 비우풀이 적당히 짜집기 하고 비우풀이 어떤 비우풀이는 메타포 중에서도 거의 막장 알레고리,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비우풀이 만들어가자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신학이 없어요. 깡통이야, 깡통. 이들은 뭐 영어로 오셨다. 그럼 예수님이 영어로 왔다. 이딴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은 아니라, 그럼 주님이 오고 있다. 그럼 무슨 의미냐? 그것은 바실레이아가 오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킹덤. 왕권. 그럼 어떻게 이게 바실레이아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28절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면은, 그건 바실레이아예요. 좀 이따 그거는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그럼 또 구름이 뭐냐? 구름 메타포죠.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주님이 뭐 도사처럼 하얀 옷 입고 지팡이 짚고 도사처럼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도사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슉 내려오는 것으로 또 이건 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요. 아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건 메타포잖아요. 구름은 다니엘 7장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13, 14. 또 내가 또 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구름 메타포예요. 주님이 도사처럼 흰 옷 입고 지팡이 짚고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구름 타고 슉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그분이 구름을 타고 가서 성부 하나님께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와요. 근데 왕권의 특징은 뭐예요? 혼자서는 왕노릇 탈 수가 없잖아요. 즉 그의 백성이 함께 따라줘야, 즉 그의 백성이 이루어져야, 백성이 있어야 왕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장 14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 여기서 바실레가 나오는 거예요.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가지고 오시고 있다. 그 바실레야 킹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왕권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7절부터 이렇게 주의 왕권 바실레이아가 오고 있고 많은 백성들이 주는 섬기는 사건, 많은 백성들이 모든 나라, 이방인, 모든 나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방의 민족과 족속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계속 일어난다. 라고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천년 통치의 시작이다. 오고 있는 주의 왕권 바실레야 또 천년 통치의 시작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가 왕권이 오고 있느냐? 물론 주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이제 그의 나라가 직접 임하게 되었죠.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실레야 투테오, 바실레야 톤 우라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사역과 함께 그들 백성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실현된 천국이죠.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위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주의 바실레이아 나라 킹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이방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 사건, 그런 통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천년 통치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고도 이게 He is coming with clouds, 이게 시제가 이렇게 다 현재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이 유대 안에, 예루살렘 안에, 유대 안에 교회가 생겼고,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저기 소아시아와 저기 이탈리아, 그리스 그 지역에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만큼 이제 종말론적인 큰 사건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이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오고 있는 주의 왕권 바실레이아 킹덤은 이 다니엘 7장과 연관돼서 해석하고
또 마태복음 6장 28절과 연관돼서 해석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됩니다. 이것을 놓치시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 중에 오고 있는 바실레아 왕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년 통치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다. 종말이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너에게 이미 말세가 왔다. 종말이 왔다. 그래서 요엘서의 예언이 이제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죠. 엄청난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런 말하면 이 땅에 오고 있는 주의 왕권, He is coming with cloud. 그의 왕권은 백성을 이제 구원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왕권이 세워지면서 이것을 천년 통치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피와 불과 연기라는 말씀처럼 이미 악을 심판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즉, 이 종말의 시대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가 종말의 시대인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와 함께 동시에 악을 심판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임의와 악의 긴장 관계예요. 그러면서 최종적 악의 심판, 완전한 악의 심판은 이제 주의 재림 때에 완전하고 철저한 악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임의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다. 이제 보시면 되고요. 때문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 미래에 뭐 7년 대환란 뭐 이딴 식의 말도 안 되는 그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이미 요엘서 예언이 성취되었고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종말론적 심판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666의 구조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이 나오고 마지막 일곱째 대접에서 큰 성 바벨론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주의 재림과 함께 모든 악이 완전한 악의 심판, 모든 이제 요왕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 시스템이 뭐냐면은 666의 심판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666 구조의 시스템으로 사탄인 666, 사탄의 삼위일체 666 짐승의 표, 뭐 짐승의 이름,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그건 사탄의 삼위일체죠. 사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666. 사탄의 삼위일체지 베리칩이 아닙니다. 예, 베리칩 그딴 거 중요하지도 않고요. 자, 나중에 이미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짐승의 표 666은 무슨 의미인가? 이미 강의를 해놨으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666의 심판의 시스템과 구조로 사탄이 666을 심판하는 그런 악의 심판이고 영의 심판이고 영적인 전쟁이에요. 요걸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고 있다.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죄 재림 때까지 심판하고 있고 악을 심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 심판의 완성은 죄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 라는 이제 그런 결론부. 그래서 666의 시스템과 구조로 사탄의 삼일체 666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통치 행위는 무엇이냐? 이제 나중에 또 강조할게요. 그러면 천정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그럼 통치 방식은 무엇이냐? 통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또 순교 당하면서, 또 고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예언 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으로의 통치 행위죠. 그래서 이 세상엔 악과 싸우는 거예요. 악과 싸우고 이 세상의 어떤 타락한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
그런 세계관, 또 그 부패, 또 검은거래, 지하경제, 또 탐욕, 만몬, 숭배, 그러한 어떤 악들을 타도하고 전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도하고 그것을 완전히 전복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그곳에 이식하는 거예요. 이식, 그것을 왕권,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이식해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구.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방식으로의 통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싸우고 음녀와 싸우고 짐승과 싸우는 방식으로의 통치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한 통치 때문에 영광의 통치, 뭐 번영의 통치, 번영의 왕국, 그딴 거는 사탄의 신앙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죠. 그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의 재림 이전에는 고난의 기간이다. 고난의 기간이다. 이것이 성경의 문맥이에요. 성경 전체의 문맥은 뭐냐면 특히 신약은 주의 재림 때까지는 고난의 기간이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봐도 그렇고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에도 봐도 그렇고 다른 기타 서신을 봐도 다른 뭐 공강복음을 봐도 그렇고 고난의 기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싸워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이기는 자. 이것이 통치의 방식이에요. 번영의 통치, 번영의 왕국. 인간은 진보한다. 인간은 문명은 발달한다. 발달은 하겠죠. 그러나 아차하는 순간 인간의 문명은 날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함부로 뭐 그런 번영, 진보, 발달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단추 한번 잘못 누르면 아차하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이후에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복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고난의 시대다. 계속 그것이 성경의 보편적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기는 가르침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영광, 번영, 성공, 번영의 왕국, 이런 것은 다 사탄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으시고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태복음 16장 28절로 돌아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 바실레이아를 가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논 현재 분사형입니다.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중요한 게 핵심 단어예요. 키가 되는 구절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을 해석할 수 있는 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는 거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문맥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그건 너희 제자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야죠. 죽기 전에, 그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뭐 이미 죽은 다음에 영혼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바실레이아 왕권,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헬라어 바실레이아입니다. 왕권, 킹덤, 바실레이아를 가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논 현재 분사형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무슨 이것을 잘 이해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데? 왜 제자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벌써 오셨다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요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혼돈해해요. 근데 이것은 이미 설명해 놨잖아요.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이다. 똑같은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강화할 때도 비슷한 구절이 또 있어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본격적으로 또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주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재판 받으실 때 주님이 사내들인 공유에게 앞에서 이제 십자가에 주시기 바로 전에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너희라고 말은 그들이에요. 뭐 제사장, 뭐 사두개인, 뭐 장로, 뭐 제사장 딱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제사장, 제사장 이렇게 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상한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인가? 근데 어떻게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가 본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막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구름이 나오잖아요. 구름. 그럼 메타포죠. 왕권, 바실레아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성전하셨잖아요. 성전하신 사건이에요. 성전하셔서 우편에 앉는 것과 즉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16장이나 26장이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 왕권 바실레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에르코메논 현자 분쇄원을 묘사하고 있죠. 에르코메논 왕권이 오고 있고 그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 그 이후에 백성들이 그의 나라가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수많은 이방 족속 민족들이 이제 탄생한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의 왕권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주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구절 있잖아요. 그거 좀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의 왕권 바실레아 킹덤을 가지고 오는 것과 에르코메논 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에르코메논은 동의어예요. 이 온다고 하는 에르코메논은 에르케타 현재 본사형이죠. 그럼 이 주의 왕권이 오고 있다는 표징이 뭐예요? 표징을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본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라.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12장의 10절의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의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이라고 함으로써 이것은 회개의 애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회개하는 애곡이구나. 땅을 치면서 애곡한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회개의 의미로서의 애곡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본격적으로 일어났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런 스가랴 12장 10절의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순례자들이 있잖아요. 각국에서 모인 순례자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는 나중에 사람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의 애통을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라니까요. 그 불신자가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가 아니라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주님의 그 왕권에 오고 있으면 보고 그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들이 이미 영적인 왕국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왕국, 그냥 바실리아를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왕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왕권이 오고 있고 그게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있잖아요. 세워지고 있고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찌른 자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네. 인자가 오고 있네. 지금 구름 타고 오고 있는 게 이거구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 에르코메노는 인자가 그의 왕권을 바실레아를 가지고 오는 거 에르코메논, 즉 마태복음 16장과 26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신 주님이 구름과 함께 성부께 가서 이렇게 왕권 바실레아 킹덤을 받아 다시 이 땅에 구름과 함께 오고 있으면 어떤 메타보죠. 이게 하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복음 증거로 인해 주의 왕권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이런 은총과 광구하는 심령으로 회개 애통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한 주의 백성과 나라와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 족속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오늘 통해서 이제 주의 통치, 천년 통치가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말을 해주고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지상의 교회는 이런 오고 있는 주의 왕권에 동참해서 이 세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관, 또 세계관, 또 이런 사탄의 왕국,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는 왕노릇, 천년 통치, 왕노릇 한다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왕노릇 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즉 천년 통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천년 통치의 방식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 말이 무엇이냐? 천년 통치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럼 복음 증거와 아울러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뿌리박혀 있는 이 바벨론 제국과 이 음녀는 특히 이제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 사상, 또 수많은 이단적 사상, 또 이교도 숭배, 우상 숭배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짐승,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이런 짐승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런 짐승의 세속적 가치관, 즉 탐욕, 사치, 방탕,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의 추구, 인간을 상품하고 인간을 도구화하고 비인간적 무한한 경쟁 구도, 무한 경쟁, 이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인간을 더 황폐화시키는 이러한 사회 구조, 그리고 분쟁과 분열, 사회 계급화, 대부의 독점, 권력의 독점, 또 부패 커넥션, 검은갈의 지하경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령,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음녀이면서 짐승이죠. 특히 음녀는
뭐 이교도 숭배와 뭐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 사상과 함께 상당히 복합적이야. 이단들 특히 이제 땅의 짐승, 하여튼 음료는 이렇게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러한 왕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왕국과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그걸 이기는 방식으로, 그러한 악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천년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미암아 그런 악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전복하고 타도에서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그곳에 사탄의 왕국 그곳에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목적인 사랑, 긍휼, 자비, 나눔, 협동, 자족, 섬김, 경건, 구원, 하늘의 생명, 용서, 회개, 치유, 이러한 것들 이식하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게 왕의 역할이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은 왕 노릇하면서 여러분들은 천년 통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직급, 높은 계급에 올라가서 이런 고지로는 사실 성경적인 사고 방식은 아니에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을 내리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통치의 방식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건 상당히 세속적인 방식이고 이것은 비성경적인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고지론을 상당히 우려해야 됩니다. 우려해야 돼. 오늘날 이 교회의 이 번영의 왕국, 번영의 통치, 이 잘못된 개념이 많이 들어와서요. 이 왕 노릇한다라는 개념을 주로 권력과 연관시켜서 이걸 해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을 해서 출세를 해서 뭐 고지론에 대해서 고지론인, 그래서 뭐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다 그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신화와 똑같아요. 바벨론 제국이요, 로마 제국의 메타파 아닙니까? 로마 제국이 그 얘기예요. 로마 제국이 뭐예요? 팍스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중해 상권을 통하여 세계 모든 부를 독점한 로마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은 안녕, 평화, 행복, 번영, 사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약속해주는 나라예요. 메타포예요. 로마 제국. 그 영적인 바벨론 제국이죠. 오늘날에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인본주의자들이, 오늘날 자본주의자들이 계속 그 과거의 로마 제국을 그리워해요. 지금도. 다시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자. 다시 로마 제국의 영광을 실현하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좀 로마 제국을 연구를 하잖아요.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로마 제국의 영광을 다시 누리고 싶다. 그래서 많은 뭐 번영, 행복, 평화. 근데 그것은요, 사탄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애곡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과 연합한 만국의 백성들과 만국의 왕들은 하루아침에 멸망하였도다. 그것이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근데 이것이 그 사탄의 신화, 바벨론 제국의 신화인 줄 모르고 이런 고지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왕노릇의 개념을 이렇게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그것이 교회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신화를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666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뭐예요? 뭐 집사는 뭐하고, 집사, 장로, 목사는 뭐합니까? 목사는 뭐예요? 다 666표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바벨론 제국의 신화에 동화되고, 이런 바벨론 제국의 신화의 가치관, 세계관에 함몰되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는 다
666을 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강조한 것처럼 베르칩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베르칩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 목사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보시라니까 하는 짓을 잘 보세요. 그들 입에서 뭘 말하는가 잘 보시란 말이에요. 장로는 뭐합니까? 뭐 집사람은 뭐예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그건 다 666 표를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그런 666 표를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으리라. 고통이 있으리라.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나오죠. 그럼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라는 거 잘 아니까는. 그리고 두 촛대랑 감람나무랑 같은 말이고 또 그거를 또 두 증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반복적인 것이 이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수사학적 구조, 수사학이라고 그러나요? 하나의 어떤 관용 없구나 그렇게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반복하는 그런 수사학적 표현이가 같은 말입니다. 뭐 세대주의자들처럼 뭐 유대인이라 교회는 하나 뿅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이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정말 구라입니다. 구라. 이처럼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예언사역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성 옆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메타포예요. 즉 교회는 부활의 생명으로 교회는 계속 생명력을 이어나간다.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생명력이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멸절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교회는 생겨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또 세워지면서 그 하늘의 생명력을 이어나간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또 시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언사역하면서 또 고난당하면서 또 순교당하면서 이 땅 위에 주의 왕권 바실레이아가 실현되고 또 확장되고 있다라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천년 통치의 개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계시록 11장에 천년 통치 주의 바실레이아 주의 왕권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제를 많이 써요. 그래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에게논토입니다. 과거형 이미 나라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어떻게 뭘 통해서요? 이 두 증인이 예언사역 하잖아요. 1260일 42달 동안 이것은 이제 고난의 기간의 하나 메타포죠. 주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물론 이제 주의 초림 때부터 포함해도 되고요. 본격적인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메타포인데요. 이 기간에 우리 주와 그러니까 이 기간에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예언사역을 하잖아요. 계속 이 세상의 악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사역을 함으로써 주의 왕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에게논토 과거형입니다. 이미 왕의 주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그가 주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건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왕노릇 하고 계신다. 이 현재형을 써놨어요.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고요. 또 같은 개념이 11장 17절에도 있어요. 11장 17절에도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도다. 요것들 똑같은 구절인데 여기서 이제 오고 있는 분이 생략됐어요. 근데 원에 보면은 오고 있는 분 에르코메노스 현재 분사형으로 해놨어요. 아까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6장에 있는 거 말씀 에르코메노스 하여튼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있는 분 큰 권능을 잡으시고 그래서 이 에일레파스입니다. 잡으셨다.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이 땅 위에 주님은 오고 계시고 이미 큰 권능을 잡으셨다. 완료 시제요. 그리고 왕노릇 하시는 도다는 에바실로사스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왕노릇 하고 계신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시제를 자꾸 따지는 이유는 이 천년 통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 통치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메타포로 봐야 되는데 이미 계속 요한계시록 내부 안에 보고 있으면 주의 통치가 계속 실현되고 있고 주의 왕권이 이 땅에 이미 임하고 있고 그가 이미 왕노릇 하고 있다라고 계속 묘사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을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주의 깊게. 그래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앞서 언급된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칭호가 이제 계시록 1장 8절 4장 8절 계속 등장하잖아요. 근데 달라요. 약간 뭐가 다르냐면은 장차 올 자라는 칭호가 빠져 있어요. 일부러 계시록 1장 17절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11장 15절에도 마찬가지로 장차 올 자라는 칭호가 일부러 뺐어요. 왜요? 이미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있으니까는 장차 올 자라고 하는 칭호를 빼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는 이제 주님이 왕권 바실레아 그의 킹덤의 오심이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복음 증거, 예언 사역을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고 이미 주가 벌써 오셨고 이미 큰 권세를 가지시고 이미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왕노릇 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년 통치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와 아울러 또한 요엘서의 예언처럼 또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 심판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11장 18절이에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엘센입니다. 엘센.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의 진노가 내렸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죽은 자를 이미 심판하셨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두 나인데 헬러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이미 상을 주셨다. 또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 이것 헬러 디아프세이라는데 이것도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들은 멸망을 당했다. 이는 시제로 이 어떤 완료 시제를 많이 써놨어요. 완료 시제. 이미 다 동작이 마친 사건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미 주의 왕권과 더불어 오고 있는 주의 왕권, 이미 시작된 주의 왕권, 바실레아 킹덤, 오고 있는 주의 천년 통치. 그런 왕권과 아울러 이제 저주, 악에 대한 저주입니다. 악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동시에 이 땅에 임하고 있다.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주의 왕권은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어떤 교회를 이제 이렇게 고난을 주는 그들에게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주의 왕권은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동시에 악에 대한 심판이 같이 오는 거예요. 저주가 이미 도래한 거예요. 악은 이미 죽은 자죠. 이미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이미 죽은 죄. 그러나 그 이미 죽은 자 악을 또 한 번 주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 죽이는 거죠. 이거 이중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또 시작되었고요. 또 땅을 파괴하는 자를 파괴할 심판이 이미 도래했어요. 이제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확인사살.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이미 주시는, 상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완료 시대로 다 해놨어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교회 복음 증거와 함께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렇게 주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때부터 이미 말세의 종말이며 이와 아울러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과 또 고난받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에 대한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와 아울러 악에 대한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도 심판은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될 것이며 제 주의 재림 때 최종적으로 또 완성될 것이다. 완전한 악의 심판, 최종적 악의 심판.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이 전반적인 이제 요한계시록의 흐름이고요. 요한계시록의 어떤 천년 통치 방식이고요.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미와 아직의 긴장한 관계가 있고요. 이 땅과 저 하늘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묵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요, 순교해서 하늘로 올라갔나 보네. 이것은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점삼년 반, 53년 반 이렇게 계산하면서 보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또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한다고 요나 사실. 그리고 구원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해요. 그거 이 땅과 저 천상의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보면은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건 부정과고 수동됩니다. 너희는 이미 장사되었다 그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그를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부정과고 수동태. 너희는 이미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이런 개념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정과거 수동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는 이미 또 로마서 6장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부정과거 시제.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너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람 모양을 나옴으로써 말하고자 하자는 건 이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부활하였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부정과거입니다. 이것도 너는 이제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이 너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것도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 말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과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가 부활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 죽어가고 있고 매일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또 앞으로 미래에 주님 오실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옛 생명은 완전히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얻을 거예요.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소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과거 이미 죽었어요. 지금도 죽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는 완전히 죽을 거예요. 과거에 이미 부활했어요. 지금도 이미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과거에 하늘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 지금도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 완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할 겁니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자꾸 땅과 하늘이 등장해요. 동시에 이 땅에 있다가 저 하늘에 있다가 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있다가 하늘의 모습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뭐 점삼년반, 후삼년반이 아니라 서로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반복되잖아요. 계속 무한 반복.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점차 강화되죠. 강화가 되면서 점점 더 반복되면서 점점 강화되면서 반복되면서 주의 마지막 재림 파루시아를 향해서 계속 그것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보잖아요. 뭐 점삼년 반, 후 3년 반으로 보면은 완전히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뭐 핵잠수함이 나오고 항공모함이 나오고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를 쏘고 중국 이영명의 군대가 탱크 몰고 오고 저 북쪽에서 러시아 연합군이 핵미사일을 쏘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그런 소설을 재난소설, 제3회 3차 세계대전 이런 어떤 전쟁 소설, 뭐 인류 종말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헛소리를 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헛소리 하고 있고 계속 막 쓸데없는 말 같지도 않은 그 개소리 하고 있고 계속 헛된 소리 하고 뭐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거짓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중동 전쟁이 일어나라. 그래야 우리는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그 시간을 카운팅하고 있어요. 10, 9, 8, 7, 0, 발사 하면 로켓트가 올라가는 것처럼 빨리 중동에 빨리 전쟁이 일어나야 돼. 빨리 뭔가 일어나야 돼. 그래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니까. 그 시간을 지금 카운팅하고 있어요. 빨리 지금 뉴스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제일 관심의 뉴스가 어디 있느냐? 중동에 있어요. 중동. 빨리 중동에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뭔가 사건이 한번 크게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늘로 우리는 뿅 하고 올라간다. 그때 이제 진짜 7년 대환란이 왔다라고 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 시간을 계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입니까 이게. 이러한 미혹의 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것으로 묘사를 해요. 제3의 성전을 얘기하고 뭐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정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정한 훌륭한 믿음의 모험자구나. 그렇게 하느님이 기뻐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는 자꾸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속 뭐 중동 얘기만 하고 있고 자꾸 예루살렘 얘기만 하고 있고 빨리 제3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언제 지어질까? 그 타이밍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참 안타까운 거야. 제가 이미 다니엘 9장 26, 27절 강의를 했는데 들어보시고 거기 보면은요. 그 코데시 성소 생추알인데 코데시의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며 그 코데시가 황폐화될 것이 작정되었다.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제3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곳은 끝까지 분쟁 지역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곳은 분쟁과 전쟁이 계속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끝까지 코데시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황폐해야 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마시아의 진노가 그 코데시에 쏟아지리라. 이게 계속 나와 있어요. 그 엄청난 저주가 그 코데시에 쏟아져 있어요. 지금 홍수가 엄몰되듯 진노가 쏟아지고 황폐가 작정되어 있고 그 코데시의 전쟁이 끝까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한 일의 절반에 이제 새로운 성전을 대체하셔요. 그 새로운 성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예요. 그 자녀가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딱 못을 박아놔요. 그 헛소리를 하니까는 저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제3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인간들이 헛소리를 하니까는 천사가 어린 양이 안에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 신부는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돼서 하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저 제3의 성전은 의미도 없고요. 거기서 뭐 동물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 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제3의 성전을 허락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질지 모르겠는데 설령 뭐 짓는다고 한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미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제3의 성전을 얘기해야 믿음이 좋고 제3 성전을 얘기해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제3 성전을 얘기를 해야 주님의 재림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인식들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 미혹양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유대인을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 그 백투더 예루살렘이 핵심이 아니라 백투더 유대인으로 하세요.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참 감람나무 칼리 엘라이오스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 돌 감람나무 가지와 유대인 참 감람나무 가지가 칼리 엘라이오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면은 다 생명을 얻고 이것이 결국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새로운 성이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제 지어져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으로 지어져 간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이처럼 이제 이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른고 이것은 프로셀라 리다텐데 완료 시제입니다. 너희는 이미 이르렀다. 어디에요? 하면은 하늘의 시온산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천만 천사에 있는 곳에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에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하늘에 있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너희는 이미 도달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이 구원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고 이 땅과 저 하늘이 하나가 돼버려요. 이 믿음 안에는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이 신기한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 이 본문 12장 24절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천상교회의 일원이다. 너희는 이미 천상교회에 도달해 있고 너희는 천상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계시록 7장 4절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14장 1절에 가면은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순교에 당해서 올라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저 하늘에 있는 천상 교회 일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은 제가 이미 강의를 쭉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잠깐 이제 생략하고요. 이제 계시록 20장 4절로 돌아올게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천년통치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 카디조입니다. 카디조 과거형입니다. 거기에 이미 앉아있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도 크리마 디도미 이미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부식계입니다. 부식계.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같이 부식계로 묘사되어 있어요. 부식계는 죽은 영혼이라고 해도 되고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사람도 부식계라고 묘사를 많이 해놔요. 그래서 목숨, 마음, 살아있는 생명을 또 부식계라고도 묘사 많이 합니다. 용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부식계를 이렇게 양적으로 보면 좋아요. 그럼 부식계가 이제 살아서 그건 좌우입니다. 과거형 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바실리오 과거형입니다. 이것도 천년 동안 왕노릇 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어떤 완료 시제죠. 거의 모든 동작들이 과거에 다 이미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년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에 가면은. 그리고 살아서라는 이 말도 아까도 하나 말씀처럼 너희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다시 살았다. 이거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지금도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자오 과거형으로서 그들은 이미 살았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땅에 있는 또 순교당하는 교회, 또 고난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는 아까 읽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 고난당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환난과 핍박당하는 교회는 이미 보좌에 앉아 있다. 과거형 카디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지금 계속 묵시 언어는 그래요.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에 있는 자가 저 하늘에 있는 자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꾸 이제 전천년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문자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자꾸 해석이 꼬여요, 나중에는. 해석이 꼬이니까는 막 골치 아파져요, 나중에는. 그럼 왜 자꾸 뭐 고가 마옥이 왜 나왔냐. 잘 살고 있는데. 천년 통치가 너무 행복해서. 천년 통치가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너무 무료해서, 너무 지루하니까는, 또 타락한다, 또 죄를 짓는다, 또 그딴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참. 그러니까 메타포로 보세요. 문자는 문자적으로 보시고. 이것은 제가 이미 강의를 아마 여러 번 많이 반복했어요. 이제 또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했고요. 이제 결론 내립니다. 천년 통치의 방식.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귀화와 신자는 이미 죽은 자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법론적 개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 너희는 이미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이미 살아서 순교하는 재물이에요. 우리는 이미
살아있는 순교 제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이미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상과 인연을 끊어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과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고 하셔야죠. 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서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 땅의 사람들과 이미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만나고 사귀어야죠. 사귀세요. 사귀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업하시고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또 승진도 하셔야죠. 또 돈도 버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의 것과 여러분들은 이미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늘의 것만 추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순교의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속의 가치관, 세계관, 이 세상의 신화, 이 바벨론 제국의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번영, 권력, 만몬, 이 세상의 바벨론 제국이 주는 신화, 평화, 행복, 성공, 야망 그런 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 복음을 이식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과 싸우며 주와 함께 주의 왕권, 왕노릇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왕의 역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년 통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 땅에서 해야 될 천년 통치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난 하늘병하고 올라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이 더러운 죄악들과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용납하지 말고요. 동화되지 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주체는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이 지상에 전도하는 교회가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번영의 통치, 번영의 왕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자들이 이렇게 왕노릇하며 통치하는 방식은 복음 증거와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뿌리박혀 있는 이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신화와 이 짐승과 음녀와 이런 짐승의 세속적 가치관, 예를 들어서 탐욕, 사치, 방탕,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어떤 인간을 상품화, 인간을 도구화, 무한한 경쟁, 무한 경쟁,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것들, 분쟁과 분열, 지역 간 분열, 세대 간 분열, 또 남녀 성별 차이의 분열, 또 종교 간 분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열과 전쟁,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인간을 계급화하는 것, 또 부의 독점, 권력의 독점, 부패 커넥션, 검은 거래, 지하 경제, 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박하고 추방해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타도해서 영적 혁명을 일으켜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그것 하나의 나라의 가치관을, 즉 사랑, 긍휼, 자비, 나눔, 협동, 자족, 섬김, 경건, 치유, 회복, 구원, 하늘의 생명을 이식을 하여 우리가 바실레아가 그곳에 임하게 하며 주와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문에 고지로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위험한 사상이에요. 높은 자리,
높은 직급, 높은 계급에 올라서 누구를 지배하는 방식으로의 통치행위는 그것은 바벨론 제국이 주는 신화예요. 바벨론 제국이 주는 신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욕망과 야망을 가져라. 번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번영의 신화, 어떤 축복의 신화, 어떤 성공의 신화, 평화와 행복,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자본주의, 바알 자본주의가 이런 바벨론 제국의 어떤 형태를 띠고, 영적인 겁니다. 눈에 안 보여요. 어떤 바벨론 제국의 신화, 그냥 바벨론 제국의 가치관, 세계관을 사람들이 전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화돼서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666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의 뼈, 짐승의 이름 666, 사람의 수 666을 받았다. 그들은 이렇게 표를 받은 자는 결국 뭐야? 바벨론 제국의 번영, 바벨론 제국의 사치, 부를 누릴 수 있어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신화에 동참하면. 그것을 그러나 666을 받았다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세 갈로로 쪼개지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만국의 왕들과 사치했고 거기 사치에 동참했던 만국의 왕들이여 너희는 슬퍼해라 슬퍼해라 너희는 무너졌도다 너희는 망하였도다 하루아침에 멸망당하였도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들 뭐 장로, 뭐 성도 집사들 다 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 많아요. 666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666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잘못했어요, 말을. 베리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리집. 베리집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맨날 베리집 얘기가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본질은 이런 바벨론 제국의 신화, 바벨론 제국의 번영, 바벨론 제국의 성공, 평화, 안녕, 행복. 지금도 똑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바벨론 제국의 신화를 그들이 전해요. 번영. 계속 번영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번영의 신화, 평화의 신화 계속 그들에게 권력의 신화, 성공의 신화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나 똑같은다니까요. 똑같아요. 사람이 하는 방식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100% 넘어갔다 보면 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 수학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666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666표를 받으면은 매매를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매매를 못한다는 얘기는 이런 바벨론 제국의 그런 성공, 야망, 그런 권력, 부의 독점 거기에서 소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산다라는 얘기죠. 힘들게 산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로마 제국에 편승하지 않았잖아요. 로마 제국에 동화되지 않으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살았잖아요.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쫓겨다니면서 저 산에 가서 굴 파고 살고 저기 땅에 사람 안 사는 곳에 가서 땅 파고 살고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그들의 그 모습이 바로 매매를 금지당한 거예요. 힘들게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신화에 여러분들이 동화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666표를 받으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만몬을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동화되는 거예요. 함께 죄를 짓고 그 거분 거래, 부패 커넥션, 지하 경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화되면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나 이제 666표를 받지 않으면은 어려워져요, 삶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의 죄악을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자꾸 지적질 하잖아요. 이것은 악이야. 이것은 죄악된 일이야.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야. 근데 그것이 사실 왕노릇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소외가 돼요. 많이 이거 경제 활동에서 제약을 받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바벨론 제국의
뿌리밖에 동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666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상당히 살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이 소외될 수 있어요. 그 말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은요.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일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곳에 뿌리박혀 있는 그 사탄의 제국, 바알 제국을 여러분들이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악을 여러분들이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들의 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적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소외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소외당해요. 그때부터 그 사탄의 제국에 동화된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동화되다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고 정말 저들의 저 악과 그런 부패와 더러운 탐욕과 만몽과 저기에 뿌리박혀 있는 저런 어둠의 세력과 어떻게 내가 싸울 것인가. 영적 전쟁인데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우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뭐예요? 싸워서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여러분들이 눈 감고 지나가면 편해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눈 감아주고 적당히 모른 척 해주고 적당히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 제국에 적당히 동화만 되어주면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성공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또 결단을 내리면은 이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이것인데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많은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많이 부딪혀요. 소외당하죠.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것을 매매를 금지당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렵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베레칩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베레칩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순교의 제물로 살아가는 그들이에요.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의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푸식해다. 특히 이제 후천년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후천년설 가운데서 뭐 평화, 천년왕국을 평화, 행복, 뭐 물질적 번영, 뭐 축복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건 비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주의 재림 때까지 고난의 시대다, 환난의 시대다, 역경의 시대다. 때로는 어떤 분은 순교당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순교당한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순교당한 분도 많이 있고 고난당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러지 후천년설은 이거 비성경적인 방법이고 아주 이런 그러니까 후천년설 가운데서 행복, 평화, 번영, 축복, 뭐 진보, 발달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이런 용어를 쓰는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신사도 운동하는 무리들도 있고 기타 비슷한 무리들이 있는데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기복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탄의 신학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기초로 설명하면은 사치, 경제적 번영, 탐욕, 욕망, 부의 독점, 권력의 독점 이런 것은 사실 바벨론 제국의 실체예요. 실상.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이름 666은
막강한 경제적 혜택과 풍요와 부요와 사치를 약속하고 인간에게 그런 바벨론 제국의 신화를 계속 주입을 시켜요. 신화. 오늘 계속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권력과 힘을 제공해 주어요. 그래서 666에 매료된 인간들은 자기의 영혼을 짐승에게 팔아요.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세상의 번영, 축복, 부, 권력, 성공을 약속받고자 하죠. 이거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데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메시지예요. 이런 점에서 세상의 성공과 축복, 부와 명예, 번영과 기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장하여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실체인 탐욕과 인간을 상품화하고 방탕과 사치와 부패 커넥션, 권력 추구, 안녕, 행복, 부 이러한 것들 용인하는 자들은 사실 짐승의 표 666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정리할게요. 이 성경적인 이런 천년 왕국, 이 성경적인 통치 행위의 방식은 지금 환난과 우리가 고난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는 상황 속에서 이런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미 세상과 단절됐다는 말을 표현보다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하늘의 것만 추구하는 이런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과 죄악과 이런 어둠의 가치관과 세계관, 바벨론 제국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심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이식하고 바실레아를 우리가 실현하고자라고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바실레아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좀 살아가고 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천상교회의 신분을 누리면서 하늘 보좌에 앉아 여러분들은 이 세속을 통치하는 사탄의 왕국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묘사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위에서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사업하는 곳,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곳, 여러분이 일하는 그 생계 현장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사람을 만나는 그 곳에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통치, 천년 왕국은 신자들이 왕과 이런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안주하여 이 세속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의 가치만 믿고 추구하는 왕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요. 이 신자는 이제 이 천년 왕국 동안에 환난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우상과 바벨론 제국과 음녀와 사탄과 싸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결국 14만 4천이고 이기는 자가 결국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결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이들이 결국 천년 통치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